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린아이가 태어나면 제일 먼저 하는 일이 우는 일입니다. 태어나자마자 어린아이가 우는 이유를 아십니까? 추워서 그래요. 춥기 때문에 웁니다. 그리고 그 추위는 자기의 생존의 문제로 무의식적으로 인식합니다. 어머니의 뱃속에는 아이가 이렇게 웅크리고 있습니다. 어머니의 체온으로 인해서 자기의 체온이 따뜻합니다. 그러다 어머니의 뱃속부터 나오니까 갑자기 공간이 넓어지고 추워져서 무섭고 두려워서 아이가 우는 거예요. 1차적인 육체적인 반응은 추워서 우는 거지만 그 추위는 이 어린아이의 내면 속에 있는 두려움입니다. 이렇게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태어나면서부터 두려움을 압니다. 두려움이 인간이 느끼는 제일 먼저의 감정이라는 것이죠. 우리 인생은 지금 우리 찬양대가 찬양한 것 같이 정말 낭만과 근심, 두려움 속에서 살아갑니다. 근심, 걱정 없는 사람이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려움 속에 태어나서 두려움 속에 우리의 인생을 마친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도 크게 틀린 적은 아닙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정말로 두려움 속에 태어나서 두려움으로 죽는다고 생각을 할지 모르겠지만 우리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전혀 다른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그 메시지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인생 속에 두려움이 있겠지만 그 두려움은 너희들을 멸망시키는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음으로 말미암아 극복하고 도리어 그것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찬양의 이유가 된다고 본문은 우리에게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두려움은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두려움의 종류가 많이 있는데 우리가 가장 일반적인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삶에 대한 걱정과 염려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직장을 잃어서 걱정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재정적인 문제로 고통당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직장에서 언제 내가 이 위치를 잃을까봐 두려워하며 직장을 다니는 사람들도 꽤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신다고 시편 37편 25절에 나와 있는데요. 시편 기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보았더니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잘 믿는 자들이 버림을 받는 적을 내가 본 적이 없고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들의 자녀가 걸식하는 것을 내가 보지를 못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을 소망하는 자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입히시고 먹이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산상수훈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했잖아요. 들의 백합화를 보아라. 공중의 새들을 보아라. 하나님께서 이들도 먹이시고 입히시는데 하나님께서 너희를 입히시고 먹이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너희의 믿음의 문제니라.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인생의 많은 점들을 가볍게 지고 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믿습니다라고 하면 내가 진급을 하고 내 비즈니스가 잘 되고 그런 것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열심히 살 것을 말씀하고 성실하고 진실하고 비록 우리의 상관이 문제가 있는 상관이라 하더라도 나에게 정말 공정하게 대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을 하고 잘 견디라고 도리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 안에서 우리의 최선을 다하여 살아가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너무 걱정할 것도 없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나이가 들어가면서 생기는 염려가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건강의 염려입니다. 젊은 사람들은 그것을 피부적으로 느끼지 못합니다.
아이들이 아파도 병원에 가서 의사가 주는 아목시슬린 주면 그거 갖다 먹으면 아이들 다 낫습니다. 젊은 사람들은 그렇게 아프지 않습니다. 건강합니다. 그러나 나이가 점점 들어갈수록 의료비가 높아지기 시작합니다. 웬만하면 병원에서 MRI 찍으라, 캐스킨 찍으라, 울트라사운드 해라 난립니다. 우리 건강이 연약해지면 우리는 두려움이 생깁니다. 저는 제가 태어나서 가장 첫 번째 가졌던 두려움은 저 역시 죽음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기억이 있는데 저는 신학교 졸업반 때에 건강의 문제로 죽음을 경험했습니다. 저에게 종양이 있다는 거예요. 큼직한 야구공만한 종양이 있는데 이것이 암인지 아닌지 좀 더 자세하게 좀 조사를 해봐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거의 30년 전의 일입니다. 지금이야 모든 의료시설이 좋아서 빨리빨리 이렇게 진단을 받고 결과가 빨리빨리 나오지만 그 당시에는 그렇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걸 기다리다 한 일주일 동안 정말 죽음을 경험했습니다. 나이가 31살, 2살쯤 됐을 것 같습니다. 첫째 아이가 2살, 둘째 아이가 1살일 때입니다. 내 처가 20대 후반쯤 됐죠. 이제 내가 죽는가 보다. 내가 죽는다고 생각하니까 어떤 생각이 들냐면 나는 괜찮은데 뭐 내 아내도 걱정이 안 됩니다. 젊고 아름다운 여인이 잘 살겠지. 애들이 걱정이고 이 2살, 1살 되는 애들을 어떡할까? 이게 애비 없이 어떻게 되는 건가? 그에게는 두려움이 얼마나 컸는지. 그래서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하나님, 비록 내가 죽는다 하더라도 혜진의 회원이 하나님께서 지키고 보호해 주옵소서. 두려움이죠. 또 하나의 두려움은 제가 목회를 하면서 교회가 어려워지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제 마음속에 있었습니다. 간절히 기도하는지 내가 목양을 하고 안 하고는 두 번째 치고 주님의 교회가 상처받지 않게 하옵소서. 주님의 교회의 거룩성이 훼손되지 않게 하옵소서. 정말 금식하고 기도하며 지내고 있는데 한 번은 이제 2층에서 이제 아래층에 물을 먹으러 내려가는데 우리 집 그 엔트리도 집 안에 큰 등치의 사람 한 명이 탁 들어와요. 그냥 시커먼 옷을 입고 들어와요. 근데 나는 순식간에 이거 악한 영이 우리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들어와. 그래서 제가 도망가지 않고 예수님 이름을 부르면서 마귀여 물러라. 얼마나 싸웠는지. 아침에 일어나니까 문만 다 망가져 있어. 내가 헛것을 보았는지 정말 악한 사탄이 우리의 마음, 우리 집으로 들어왔는지 난 그것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지 않아요. 그건 내가 인식할 수 있는 그 이상의 것이기 때문에 쉽게 이야기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나 정말로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서 죽음에 대한 문제, 자녀들에 대한 걱정의 문제, 건강의 문제, 아니면 우리 영적인 문제, 아니면 세상의 사람들은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지은 죄의 문제, 이런 것들이 우리로 하여금 큰 두려움을 느끼게 합니다. 세상에 살아가면서 이와 같은 이런 불안과 두려움을 통해서 두려움에 자유한 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말씀하신 욥도 욥기 13장 26절에 보니까 내가 젊었을 때 지은 죄를 내가 받게 하시오며, 욥이 고난 속에 있을 때 그것을 하나님께서 나를 지금 징계하시는구나. 내가 젊었을 때 지은 죄를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그 죄의 값을 나에게 치르도록 하시는구나. 이와 같이 말씀했습니다. 시편 25편 7절을 보더라도 내 젊은 시절의 죄와 내 범법을 거역하지 말아 주시옵소서. 기억하지 말아 주옵소서. 그러니까 젊은 시절의 죄, 늘 우리가 평생 죄를 짓지만 젊었을 때의 혈기 방장하니까 지은 죄들이 많이 있겠죠. 누구나 다. 그 젊은 시절의 죄악들, 이런 것에 대한 두려움들이 우리의 마음속에 다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두려움이 있을 때에 우리가 주님께 나아가기보다는 때로는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멀어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나 같은 사람,
나 같은 죄인이, 무슨 나 같은 사람이 무슨 뭐 하나님의 자녀라고, 나 같은 사람이 무슨 교회의 집사라고, 나 같은 사람이 무슨 권사라고, 우리로 하여금 내가 어렵고 힘들고 두려울 때에 꼭 믿음의 길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반대의 길로 나아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두려움보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가지는 가장 큰 두려움과 절망이 있다고 하면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신 것과 같은 느낌을 받을 때입니다. 주로 어떤 때입니까? 죄 가운데 있을 때, 반복적인 죄가 있을 때에, 그 다음에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바른 삶을 살아가지 못할 때, 나 같은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 속에서 벗어나 있다. 내가 정말 구원받은 사람인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구나. 나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인 모양이다. 그러나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거하는 표징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다, 그런 생각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 생각 갖지 않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셨다, 내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바르게 살아가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이와 같은 어려움을 겪고 이와 같은 고난을 겪고 결국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구나, 이와 같은 결론에 다다를 때에 우리는 깊은 좌절과 두려움에 들어가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바로 그것을 터치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징계로 나라가 망하게 됩니다. 북이스라엘이 먼저 망하고 남유대가 이어서 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이 이제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포로로 잡혀가서 고통 속에 있을 때에 그들이 느끼는 게 이거예요. 하나님이 이제 우리 민족을 버리셨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셨다고 하는 영적인 좌절과 고통이 그들 속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키워드는 어디에 있냐면 9절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노라. 두 가지 문제죠. 내가 너를 택했다. 두 번째, 내가 너를 싫어하지 않았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다고 생각하고 느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인생 살아가면서 하나님은 나를 도와주시지 않는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정말 나에게 은혜를 베푸신다고 하면 어떻게 나에게 이런 고통과 아픔이 있을 수가 있는가? 내가 어떻게 젊어서 이런 병에 걸릴 수가 있는가? 내가 건강했는데 내가 왜 갑자기 아플 수가 있는가?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지 않으시나? 우리의 비즈니스가 정말 졸지에 망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어느 회사에 갔더니 회사 서로 보고 나가라고 생각한다고 말씀해 보십시오. 나가라고 말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정말 걱정하고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나 보다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세요.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노라. 얼마나 감사한 말입니까? 이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택하셨어요. 저와 여러분들을 택하셨어요. 왜 택하셨습니까?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우리를 의롭게 하시고 하나님의 앰베세더로 만들어서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덕을 세상 속에 선포하는 제사장 나라, 제사장의 공동체, 제사장으로 삼으시고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게 만드시기 위해요. 저와 여러분들을 택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며 기뻐하며 감사하게 살게 하시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택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건 하나님의 변치 않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택하신 후에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십니까?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그분은 신실하시고 약속에 변개가 없으시고, 사람은 약속을 하고도 지키지 못할 때가 많이 있고 약속을 하고도 의도적으로 의도하지 않았던 간에 우리가 약속을 지키지 않거나 지키지 않을 때가 많이 있지만,
하나님은 결코 그분의 약속을 버리지 아니하신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위로의 말씀을 해주시는데,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됩니다.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여러분, 지금 몇 번 하나님께서 같은 말을 반복하고 계십니까? 저쪽 보세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놀라지 말아라, 내 하나님,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리라. 세 번째,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그 다음에 뭐를 했어요? 참으로. 네 번째,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다섯 번째,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어주리라. 다섯 번씩이나 참으로 하시면서 내가 너를 지키고 보호하여 주겠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놀라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여러분, 믿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이러한 약속을 붙잡고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이 약속을 붙잡고 살아가는 자들. 우리는 많은 예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가 오늘 저에게 여러분들에게 두 사람의 성경에서 인물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잘 아는 다윗입니다. 우리가 사무엘상 30장을 보면 다윗이 하도 힘이 들어서, 사울이 그를 괴롭히는 것에 힘이 들어서 이방 나라인 적국인 블레셋에 가서 좀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전쟁을 하게 돼서 어쩔 수 없이 블레셋 군사들과 함께 자기 민족을 치러나가는 그런 기가 막힌 환경 속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얼마나 괴로웠겠어요? 얼마나 힘이 들었겠어요? 야,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내 민족을 치게 하십니까? 정말 기가 막혔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을 도우셔서 블레셋에 있는 장군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만약에 다윗이 우리를 뒤에서 치면 어떻게 합니까? 돌려보냅시다. 그래서 다윗이 그의 군사들과 함께 돌아왔더니 그들이 살고 있던 이 시글락 성을 아말렉 군대가 침략을 해서 다 불태워버리고 그들의 자녀들과 아내들을 몽땅 잡아가고 말았습니다. 얼마나 기가 막혔어요. 그래서 온 백성들이 자기 딸과 아들들로 인해서 자기 정신을 잃어버렸어요. 정신을 잃었어요. 온 백성이 울고 하다가 그들이 모든 분노를 다윗에게서 돌렸습니다. 그래서 다윗을 돌로 쳐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때 다윗이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다윗이 자기 하나님 안에서 용기를 냈습니다. 다윗이 주 자기 하나님 안에서 용기를 내었더라. 그 죽음 앞에 섰을 때에 어떻게 다윗이 그것을 극복했느냐? 사람들을 이해시키거나 설득하거나 이렇게 하지 아니하고 소망을 하나님께 주고, 주 살려주세요. 내 소망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내가 이제 죽음 앞에 있는데 나를 살리실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지난날에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구원해 주시고 이 시간까지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 나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그 고통 속에서, 그 두려움 속에서 다윗은 하나님께 대한 확실한 소망을 가지고 믿음으로 기도하고 그것을 이겨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다 찾아올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또 한번 바울의 이야기를 보면, 사도행전 27장을 보면 이제 바울이 로마로 이제 가서 재판을 받기 위해서 다른 죄수들과 함께 배를 타고 로마를 가다가 폭풍을 만나게 됩니다. 다 죽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도행전 27장 22절부터 25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선생들아, 기운을 내라. 내가 하나님을 믿노니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 배가 너희들이 죽지 아니하고 살리라. 죽지 아니하고 살리라. 그럼 사도 바울은 어떻게 이와 같은 말을 할 수가 있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로 하여금 로마에 가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게 하게 해 주실 줄 믿었기에, 성령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믿었기에 사람들에게 그가 비록 어부는 아니었고 전문가는 아니었지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고 너희들이 죽지 아니할 것이다, 너희들이 살 것이다, 기운을 내라, 이와 같이 말을 하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들이 살아가는 가운데 여러 가지 두려움이 있습니다. 두려움 없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그러나 두려움에 걱정하거나 낭망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두려움 속에서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함으로 두려움을 극복하는 것뿐만 아니라 새로운 힘과 용기를 얻고 기쁨과 감사함의 찬양을 하는 성도들이 우리 주위에 참으로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또 어떤 분들은 나이가 들어가면서 생기는 많은 염려들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사야서 46장 3절과 4절과 9절 보니까 이런 말씀이 기록됐어요. 야곱의 집이여, 이스라엘 집에 남은 모든 자여, 내게 들을지어다. 배에서 태어남으로부터 내게 안겼고 태에서 남으로부터 내게 업힌 너희여,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하겠고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라. 내가 지었은즉 내가 업을 것이요 내가 품고 구하여 내리라. 너희는 옛적 일을 기억하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같은 이가 없느니라.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나는 하나님이다, 나 같은 이가 없다. 어떤 분이란 얘기예요? 그의 택한 백성들을 태어날 때, 아이가 태어나면 알아 기르고 업어 기르는 것처럼 태어날 때만 그렇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노년이 되어도 백발이 되어도 하나님께서 너희를 품을 것이며 업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얼마나 귀한 말씀입니까? 우리의 백발이 성성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업으시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 다리는 연약해지고 내가 다른 힘이 없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그 순간까지 나를 업고 가신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나를 업고 가신다, 나를 안고 가신다.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무엇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을 그렇게 귀하게 생각하십니까? 우리에게는 아무런 정말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아무런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14절 보니까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그랬습니다. 야곱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총칭해서 말씀하는 것이죠. 근데 옛날에 번역되기 전에 성경에는 지렁이 같은 너 야곱아 그랬습니다. 지렁이라고 번역됐던, 버러지라고 번역됐던 그 원어적인 의미를 보면 부패하고 썩은 곳에서 태어나는 먹고 자라는 벌레라는 것입니다. 흙 속에서 그것도 더러운 썩은 흙 속에서 먹고 사는 벌레. 그것이 지렁이든 어떤 벌레이든, 그러니까 뭘 의미하고 있습니까? 정말 비참한, 정말 가치 없는, 아름답지 못한, 냄새나는 저주의 존재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비슷한 것을 창세기에서 보게 되죠. 인간이 죄를 지은 후에 인간을 유혹했던 그 뱀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평생 배로 다닐 것이며 흙을 먹을 것이다. 사실 뱀은 흙을 먹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성경 말씀이 잘못됐습니까? 아닙니다. 여기 흙을 먹는다고 하는 것은 비천함을 이야기합니다. 비천함. 즉 악한 영들이 이 땅에서 존재하기는 하지만 그 악한 영들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고 비천하고 낮고 천하게 있다가 망할 것이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여기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지렁이 같은 너 야곱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죄악된 너희들, 그 죄로 인해서 비참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과 은혜를 경험할 수 없는
이 비참하게 살아가다가 죽을 수밖에 없는 너희들이지만 내가 너희들을 택했던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섰을 때에 깨끗하지 못합니다. 여기 서 있는 저나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이나 다 죄인들이에요. 욥도 자기의 젊었을 때의 죄를 고백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의롭다라고 말씀할 정도의 깨끗한 거룩한 삶을 살았던 욥 역시 자기의 고난 속에서 젊었을 때의 죄를 기억하고 회개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살아가면서 늘어나는 것은 죄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죄인이지만 죄의 결과 속에 살아야 하지만 두려움 속에 살아야 하지만 무능력 속에 살아야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러한 우리들을 선택했다. 그리고 떼어내었다. 그리고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내가 너희의 아버지가 되리라. 너희는 내 자녀들이다. 내가 너희를 지키겠다. 내가 너희들을 도와주겠다. 내가 너희들과 함께 하는데 어느 정도로 함께 해주냐 하면 너희 속에 산과 같은 두려움이 있느냐 그것을 다 깨 부숴버리는 그러한 능력이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주겠다. 너희 앞에 이런저런 두려움이 있는 어려움들이 있느냐 그것 산산조개 다 까불어서 날려버릴 정도의 강력한 은혜와 능력을 너희들에게 주겠다. 그것이 15절 16절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보라 내가 너를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기로 삼으리니 내가 산들을 쳐서 부스러기를 만들 것이며 작은 산들을 겨같이 만들 것이라. 내가 그들을 까부른 즉 바람이 그들을 날리겠고 회오리 바람이 그들을 흩어버릴 것이거든. 너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겠고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로 말미암아 자랑하리라. 여러분 탈곡기 있죠? 네? 타작하는 거. 우리가 이 볕단을 집어넣으면 이렇게 이렇게 네? 벼알을 이게 뜯어내잖아요. 그렇게 타작기를 우리를 만들어 주시는데 어떤 타작기냐? 큰 산을 집어넣으면 들들들들 하면서 산이 다 망가져 버리고 없어져 버리고 그와 같은 정말 우리 앞에 어떠한 어려움과 두려움이 있더라도 산산조각 날려버리는 그러한 사람으로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셔서 그 모든 어려움을 극복하고 두려움에서 우리의 입을 열어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므로 우리를 모든 어려움에서 극복하게 하신 거룩한 하나님의 자랑하며 즐거워하며 찬송하게 해줍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하지 않니? 놀라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 아니야. 내가 너를 굳세게 할 것이다.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어 주리라. 내 앞에 도전하는 자들이 다 도망할 것이며 너에게 도전하는 자들이 다 소리도 없이 다 사라져버릴 것이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 붙잡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에게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까 찬양대가 기도한 것처럼 근심 걱정 없는 사람이 우리 중에 누가 있습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기도하여 말해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서로 위로하고 어려운 사람이 있을 때 같이 모여서 기도해주고 격려하고 세워주는 말을 하고 용기를 주고 집사님 우리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집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이길 수 있습니다. 극복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약속의 말씀 붙잡고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 한 사람의 개인이든지 동료이든지 구역이든지 선교회이든지 우리가 주님 안에서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며 기도하면서 두려워하기보다 기도하며 우리가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